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종교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단, 또 잘못된 신앙, 그 다음에 지난주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껍데기 신앙이다. 열심은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의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리고 껍데기만 잘하는 이런 외식 신앙,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처하기 쉽고 지금 또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조장해 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끌어간 그런 신앙으로 은연중에 또 이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의도했던 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너무 또 교회만 너무 중심으로, 또 종교적인 것만 너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점점 외식화되고 껍데기화되고 형식화되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자기를 깨우고 깨뜨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외식화되고 형식화되고 율법주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해서 날마다 자기를 다시 살피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순서로요,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주의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대표적인 거짓 신앙인데요. 기복, 바랄기, 복자, 복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사실은 우리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복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된 소식, 복음하면은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늘의 복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자신, 이것이 바로 복이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세상 복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 땅의 복, 그것으로 바꿔서 그것을 바라도록, 또 그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양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던가 그렇게 가르쳐 가는 것, 이게 바로 다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주의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껍데기로 돌아가고 내면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껍데기 신앙 속에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또 율법주의의 또 근원을 또 들어가다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기로 이미 다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예정이 되어 있다. 창세전에. 이런 가르침에서 또 율법주의가 이렇게 파생이 되게 됩니다. 자꾸 껍데기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적당히 믿어도, 적당히 종교행위만 해도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대충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창세전 예정되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교회들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지고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모습들. 근데 그 근원을 또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선민주의, 선민사상, 그것이 바로 예정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 다 받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물론 선택을 해주셨긴 했었지만 이스라엘을 무조건적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주셨고요.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선택해 주셨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런 사상에서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정론에서 다 예정됐어. 걱정하지 마. 구원은 끝났어. 하니까 껍데기 신앙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신앙 속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교인들은, 신자들은 자꾸 그와 같은 세상 물질,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탐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돈을 탐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흔히 탐심이라고 하고요. 세상 복과 탐심, 한마디로 이것을 쫓아가도록 이제 성도들도 이제 원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평안, 축복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 축복.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도 목회자들도 세상 평안과 세상 축복을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과 세상 축복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올 수는 있습니다. 아예 오진 않는 것은 아닌데,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지금 그걸 추구해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우리는 또 다른 그런 모습, 바로 내면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 세상 것을 이제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 다 바로 기복주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기복주의의 특징적인 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또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은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한마디로 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복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의중과 그 길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것을 알았다 하면은 그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대로 또 순종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목적이 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가 바른 참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자꾸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주의 같이 되기도 하고요. 점점 변질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이제 신앙의 중심으로 이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도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중심에 가장 근원에 보면은 바로 탐심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출세도 하려고 하고 명예욕, 그러니까 탐심은 돈 쪽이라면 이 개인적인 야망은 명예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도 대표적인 것인데, 이러한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개인적인 야망, 탐심,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복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러한 탐심이 이제 땅의 지체다, 이것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 사욕 이런 것들이 나왔죠. 개인적인 욕망, 사욕 이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탐심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을 탐하는 그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데 왜 우상숭배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 또 이면에, 물질 이면에는 또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가 이 탐심의 이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거짓 신앙이고, 그리로 갔다가는 우리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대표적인 이런 기복주의의 모습, 바로 탐심을 쫓아가고 개인적인 야망, 이런 출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잘 보여지는 신약과 구약의 예를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예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지난 그 율법주의 때도 보았었지만 그들은 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부터 해서 뭐 11조도 잘 드렸고, 뭐 기도, 금식, 뭐 성경 연구도 열심히 했던,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유전이라고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유전도 만들어서 그것도 막 가르쳐서 열심으로 이제 공부하고 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들은 뭐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 탐심과 아까 개인적인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행위 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주의처럼 껍데기는 괜찮아, 그럴듯했는데 속으로는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이 탐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번 말씀 보면은요, 이제 개인적인 야망을 보이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 거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행위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죠. 뭐 경문띠도 넓게 하고, 말씀을 이제 이마나 이 손목에 붙이고 다녔는데 말씀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띠가 있습니다. 붙이려고 이렇게 둘러매는 띠를 넓게도 하고 잘 보이게, 옷술도 막 길게 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내가 잘 믿는, 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 행위들을 다 누구에게 보이고자,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도 꼭 사람 보이는 데 가서 하고, 금식도 꼭 티를 내면서 금식을 하죠. 그죠? 구제도 꼭 누구한테 알려야 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복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나는 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일부러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부러 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반됩니다.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오히려 뒷전에 미루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말씀에도 이제 탐심이 보여집니다. 탐심. 이 바리새인들의 탐심인데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예. 누가 이제 맹세를 했는데 성전을 갖고 이렇게 두고 맹세를 했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금, 성전의 금, 그러니까 뭐 헌금이랄까 이제 내가 그걸로 드리면서 드릴 것입니다라고 맹세를 이제 드릴 것을 이제 약속하며 맹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꼭 지키라고 막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너 그 왜 돈 안 내니? 성전으로 오히려 맹세했을 때는 그런 얘기도 없이 너 왜 이거 안 지키니 하는 것이 없었는데 꼭 그냥 그것들을 이제 금으로 돈으로 할 때는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이 훨씬 크고 성전이 더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들은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맹세할 때 지키라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탐심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3번의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여기 외식,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자, 형식, 식자. 그래서 겉은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게 했는데 그 안에는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 방탕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비웃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쳇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돈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안 버려. 근데 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다라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탐심의 모습이.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도 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 마음을 쏟으면 한쪽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건 돈이고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붙들거나 그것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들 조심하고 이것과 싸워서 이것을 내려놔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 너희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타협을 싹 하기를 아니요 나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지만 돈도 함께 그냥 섬기는 것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비웃으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우리도 깊이 기도해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 없는가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놓쳐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빨리 돈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리도 빨리 말씀 기도를 통해서라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처럼하고 돈의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거기에 신경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또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추구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탐심, 아까 개인적인 야망 이런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종교행위는 잘하고 겉은 깨끗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이 야망, 이 개인적인 야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걸 봤더니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리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어떤 교회에서 직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위해서 막 그냥 그거 쫓아가지 말고 또 그걸 받았다고 거기서 또 거만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되겠고요. 사람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사업이 잘 되고 육신적인 평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덤으로 또 이루어 주십니다. 다 채워 주시고 그러면 또 해주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지 이걸 추구해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도 해주세요. 근데 목적이 이것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이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신약이었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사울 왕의 예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과 사울 왕이 구약의 아주 큰 유명한 왕들 중에 하나죠. 다윗 바로 전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첫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등장을 했지만 이 사울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 그 청년이었었습니다. 우리 5번 말씀에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멘. 예, 엄청 겸손도 했고요. 사울이 아주 준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5번의 두 번째 말씀, 사무엘상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아주 크게 임할 정도로 성령까지 임하는 이러한 그 선지자 앞에서 예언까지 했던 이러한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변질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탐심과 자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왕이 되고 결국 멸망받는 그런 인물, 대표적인 인물의 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었는데 대치를 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다만 사울 당시의 제사장,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전쟁을 치루어야 했었던 것이었는데, 사무엘이 이 전쟁을 이 터에 오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일주일의 이제 기한을 두고 오기로 했는데 오질 않고 계속 거의 6일, 7일 때 될 때까지도 안 오다 보니까 사울이 기다리다 지치고, 또 블레셋은 위협해 오죠. 그리고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이었는데 저쪽은 막 수십만, 병거도 막 수만 대 막 이렇게 위협을 해 오죠. 이제 여기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겁이 질려갖고 흔들리면서 막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6일, 7일 때 다 돼서 내가 제사를 드려버렸던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왕된 사울이 제사를 오히려 드려버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려고, 사람을 따라가라,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그걸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무엘이 이제 다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가는, 한마디로 개인적인 야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6번 말씀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버림을 당할 경고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순종을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짐승들, 동물들을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좀 잔인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민족을 남겨두면 그것이 씨가 돼서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잘라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뭐 눈을 빼버려라.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걸 남겨뒀다가는 이게 씨가 되어서 또 미혹해 들어오니까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까지도 남녀 누구든 간에 다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가왕이 사울 왕이 잘 순종을 했던 것 같았는데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또 남겨뒀고요. 사람은요. 또 짐승 중에서도 토실토실하고 아주 그럴듯한 짐승들은 남겨뒀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들을 쭉 남겨두고 이게 마음이 탐심이 생겼던 것이죠.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서 이 사람과 함께 이걸 남겨뒀습니다.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짐승을 남겨두었다라고 핑계도 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사울의 불순종을 결국에는 이제 후회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를 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후회하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뒤에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적당히 또 아가와 왕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타협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왕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욕심이 있었던 것을 그냥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진멸을 거의 다 하긴 했습니다. 뭐 99%는 한 것이죠. 1%를 남겨뒀거든요. 근데 그걸로 불순종의 이 선언과 함께 버림을 당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철저히 따라가려고 해야지, 그걸 자꾸 조금 남겨두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 그 이면에 여기 지금 사울 왕처럼 탐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철저한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 사울의 그 야망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 두 차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아까 7번 말씀과 같이 그를 이제 버렸다, 이제 후회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무엘이 들은 것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러 사울 왕에게 갑니다. 사울 왕을 찾았는데,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모습을 누가 전해주고, 저기 길갈로 내려갔어요라고 누가 전해줍니다. 어쨌든 자기 승전비,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야망이죠, 그걸 세웠다라고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이 이제 8번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한번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예. 요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당신 지금 큰일 났습니다라는 게 전해주러 가려다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들은 말씀인데, 일단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야망이 그대로 보여지죠. 자기 중심하고 자기를 이제 알리려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9번 말씀은요, 이제는 알려줬어요.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 잘못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버리시려고 합니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개인적인 야망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이 선지자여,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내려가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저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9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그냥 막 나와 함께 가서는 제발 이렇게 제사 드려드리고 해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사무엘을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장로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 야망이 그대로 보이죠. 이런 겁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모습이 사울이라는 그러한 인물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이게 기복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기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타락해가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이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했던 것이고요, 이것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쫓아가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보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 기복주의가 되는데요. 뭐 우리가 뭐 신문이나 TV를 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자기를 기쁘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이 시간을 뺏게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빼앗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되고 또 성령의 이러한 이 충만함에서도 떨어지게 되고 자꾸만 뭐 드라마를 봤다라든가 어떤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나면은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갖고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그것이 지배가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교통, 영적인 교통을 이제 뺏어가게 되고 영적 분별력도 자꾸 흐려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기복주의의 모습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어쨌든 간에 탐심입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개인적인 야망,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 그것은 바로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것이 바로 기복주의가 되겠습니다. 기복주의의 특징은 자기의 목적, 그리고 그 뒤에 물질과 사람을 쫓아가는 이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서 벗어나셨어요. 내가 혹시 그런 적이 없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흔히 그리로 가기 쉽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것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또 살피고 또 살펴서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신앙을 보여서 기복주의를 철저히 조심하시며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복주의는 결국엔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전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위한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기복주의는 자기 목적을 위한 삶과 신앙과 같이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따르는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그 대표적인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숭배 신앙임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세상 복을 따르는 탐심과 또 세상 출세를 원하는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그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버리며 대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또 하나님 자체가 목적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이려 하오니 제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아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